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형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 이런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방금 티모시 전사님께서 읽어주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26장입니다. 거의 끝반부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 이 말은 한마디로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립니다. 그곳에서 선동되어진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죠. 지금 복음 그 사도행전 끝마무리를 가는데 바울의 복음 전도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동일하게 핍박도 같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말이 지금 매주 지금 같이 반복되고 있죠. 아무튼 바울은 로마인 군인들이 그 군중들의 폭동을 두려워해서 바울을 체포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이 체포당하는 이 컨디션을 더 지혜롭게 해서 군중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며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까지 바울을 고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즉 고위 관계자까지 지금 바울을 지금 모함을 하고 지금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죄를 찾지 못하고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하여 황제 가이사랴에게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참 이 바울은 모든 상황을 이 복음으로 전하는데 굉장히 어떤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유대인의 그 지도자까지 다 나선 판국에 이제는 가이사라 그 당시 황제에게까지 나는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과 아그리빠가 바울의 입장과 말을 듣고자 하여서 하는 그 바울에게 무슨 말이냐라고 질문하려는 도대체 너는 어떤 일이 있냐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라 황제에 나는 내 재판을 구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헤로드 왕이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황제 얘기까지 들먹으면서 이렇게 하는가라고 하면서
아그리빠 왕이 헤롯 왕이 지금 바울에게 도대체 너희 얘기 한번 들어보자. 결국에는 그 지역 분봉 왕까지 그 귀에 바울의 사건이 알려지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러한 본문 말씀이 전체 서마리입니다. 바울의 증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군중 앞에 섰을 때 그의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지금 벌써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26장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새롭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아그리빠 헤롯 왕 앞에서 바울의 주장은 바로 바울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적대적인 그의 삶과 변화된 후의 만남, 변화의 만남 이런 것이 지금 그의 첫 번째 증언 내용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전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며 굉장히 핍박하던 삶이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회심했던 삶과 완전히 적대적인 삶이었죠. 그러나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경험을 했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된 겁니다. 바울의 증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은 은혜와 경험하는 기회를 준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과거는 아주 지금의 현재 모습과 아주 적대적이었죠. 즉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라였다는 거예요. 극과 극이었다라는 말이죠. 철저한 바리새파 유대주의자였던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거스르는 예수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은 엘리트였고 당시 유대에서 보장된 삶을 살았던 자였지만 엄청난 고난의 길을 택하게 된 것이죠. 오직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착실하게 다녔지만 예수를 잘 몰랐다가 진실로 예수를 만나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 또한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변화된 적대적인 변화, 그것은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지금 바울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적대적으로 완전 극과 극으로 바뀌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열정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 삶이 변화되면 가만히 있질 못하죠. 자신이 만난 예수를 자신처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엄청난 열정의 에너지가 나오죠. 그리고 평소 착하게 교회를 다니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적대적인 변화의 삶을 사는 것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저 남에게 피해 안 주었고 매너 좋게 착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큰 무리 없이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더니 성격이 바뀌어요. 그냥 조용조용 했던 사람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위 사람들을 믿음으로 깨우는 그 열정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 모두가 지금 바울처럼 적대적인 삶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죠. 주위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그 변화된 삶, 그 적대적인 삶은 아주 표시가 진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의 변화가 이러한 것입니다. 자신의 적대적인 변화가 이러한 열정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변화의 그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본인의 증거, 삶의 증거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그리빠 헤롯 왕 앞에서 바울의 그 두 번째 주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그 동력이란 그 힘, 제너레이터라는 겁니다. 어떤 게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그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만남은 우리에게도 변화와 새로운 사명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이 주님 앞에 사명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를 만난 게 클리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분명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자기가 할 일이 분명히 정해집니다. 그냥 흐지부지. 나중에 그렇게 되는 사역자들도 많이 봐요. 제 주위에 최근에도 그런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죠. 저 자신 또한 처음 만났던 그 열정이 그냥 환경에 의해서 나 자신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변하는 내 자신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정말 채찍질을 하고 나름대로,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들, 말들을 굉장히 쉽게 빨리 반응을 하죠. 아무튼 이 적대적인 사람, 이 열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거를 말을 하고 두 번째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는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변호사라는 법적 자문을 놓고 정확히 변론하는 언변을 가진 그런 전문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있었던 이 당시의 시대는 변호 제도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자신이 그저 그 입장을 변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억울한 사실 누명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의 모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확히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적인 삶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 정확히 하나님 앞에서 삶의 그 목표가 무엇이지 뚜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으로 그 목표 앞에서 그 목표가 정확히 없는 사람은 그저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많이 배우고, 어떻게 하면 승진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집을 더 늘게 살고, 그 간구만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비일비재하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정확한 목표를 두고 살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삶이죠. 그게 따라오면 좋고 아니면은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겠죠. 아무튼 교회를 가면 좋고 다른 이들의 삶은 크게 관심 갖지 않고 내 가족과 내 삶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정보와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 삶이 과거보다 많이 윤택해지고 고급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멘탈, 이 정신세계의 공허함은, 이 외로움은 늘 시달리고 있죠. 과거보다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먹고 마시는 것으로는 우리의 온전한 삶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교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과거보다 굉장히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도 힘들었었고 지금 훨씬 먹을 것도 많고 차도 2대가 있고 하는데도 지금도 똑같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은 더 책임질 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더 무겁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제가 부모 밑에 있었었고 그때도 힘들었고 어떻게 호주에 사나,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있고 2 자녀가 있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 더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안 다니고 막 그런 사건들이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삶의 정확한 목표와 꿈, 그리고 그 성취하는 삶이 있어야 이러한 공허함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목표와 꿈이 없다는 것은 이 멘탈, 이 브레인이 약해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멘탈에 약한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블로그 친구들이 이런 어떤 이런 그 문서적인 그런 아티클러들이 참 많아요. 저희 블로그 친구 중에 이렇게 이 멘탈에 대해서 몇 가지를 글을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멘탈이 약한 사람들에 나오는 증상 8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멘탈이 약한 사람들에 나오는 그 8가지 중 첫 번째는 주변 상황에 감정이 아주 많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사소한 이야기에도 기분이 상하고 기분이 또 좋아지고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칭찬을 들을 때는 금방 기분이 좋아졌다가도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슬프고 기분이 나쁘다라는 겁니다. 쉽게 감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멘탈이 강한 사람들에 비해 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멘탈이 약한 사람에 나오는 특징 그 두 번째는 비교를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고 모든 상황을 다른 사람,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지 못하고 남이 말하는 그 좋은 것들에 나를 맞추려고 하니 주변 환경이 주는 그 멘탈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멘탈이 약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8가지 증상 중에 그 세 번째, 이슈에 민감하다. 어떤 해프닝, 어떤 해프닝에 좀 민감하다라는 거죠.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소한 그런 일들, 그 이슈들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굉장히 그 사람들에 의해 나의 그 반응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맞추지 않으면 자기가 불이익을 볼까봐 늘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주변의 이슈들, 그 해프닝들에 그렇게 크게 귀 기울이지 않고 본인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에 비해 멘탈이 약한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멘탈이 약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증상 그 네 번째는 주위 환경의 눈치를 본다라는 거예요. 좀 비슷한 말들이죠.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가 혹시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욕하지는 않을까라고 늘 긴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자기 자신을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멘탈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지만 멘탈이 약한 사람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옷 입는 거, 말하는 것들이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평범하게 보이는 그 옷을 그냥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 옷이 나하고 맞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이 그냥 좋게 보이면 그걸 입는다라는 거예요. 즉 유행에 자꾸 따라간다는 그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래요. 멘탈이 약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증상 중에 그 다섯 번째, 사소한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에어컨을 끄고 왔나? 교통카드에 요금이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어제 만난 친구가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아주 사소한 그런 걱정들 때문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멘탈이 약한 사람들에 나오는 증상 중 그 여섯 번째는 회피 않는 습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큰 일을 비켜가는 게 그냥 몸에 배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겨내고 부딪혀서 감당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뒤에 숨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미루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강해지고 성장하기보다는 그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싶어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실패할 거라는 그 불안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전혀 하지 않고 심리적 안정이 생기는 장소, 그 일들에만 자꾸 머무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멘탈이 약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 7번째 증상,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존감이 낮다라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과 현재 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깎아내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노력과 변화보다도 난 안 돼 라고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안 될 거야 이렇게 그렇게 스스로 가능성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멘탈이 약한 사람의 나오는 증상 그 마지막 8번째, 모든 일을 쉽게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끈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이들은 스스로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합리화하고 포기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에 이미 결정을 내려 거기에 모든 생각을 맞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8가지 중에 참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틀리겠지만은 저 또한 이것에 참 공감하는 게 참 있어요. 모두 다 절대 뜻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 8가지 멘탈이 약한 사람에 나오는 증상, 이 8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고 있는 자신의 적대적 변화, 이 변화된 모습은 그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과 모두 반대되는, 즉 멘탈이 약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모든 적대적인 환경에서 멘탈이 강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의 이 8가지를 비교를 한다면, 한마디로 한다면 바울에게는 꿈이 생겼고, 바울에게는 미래가 생겼고, 정확한 그의 소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멘탈이 약한 사람은 이와 반대겠죠. 꿈이 없고 미래가 없고 늘 두려움에 쌓여 있고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그 적대적인 이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모습을 많이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멘탈이 약한 자와 그 특징에 모두 반대였죠. 주변 상황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이슈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그 엄청난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눈치 보지 않았어요. 군대에 끌려가서도 증언을 했어요. 자신의 일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두렵다고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끊임없이 자기 첫사랑,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멘탈이 강한 자로 변화됐다라는 것이죠. 자, 아그리빠 헤로드 왕의 앞에서 바울의 주장하는 그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인가? 변화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변화된 삶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증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그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변화된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변화된 모습의 결정적인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들을 회피하지 않고 말입니다. 절망을 기회로 삼아 군인들의 보호 아래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로마에 입성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과감하게 선포하여서 아그리빠 왕에게까지도 예수를 증거하는, 선포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말입니다. 그 바울의 변화된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OPM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통해 우리가 바울의 증언을 들으며 그의 변화된 삶이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열정, 그리고 어떠한 강한 멘탈의 모습이 나왔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아는 크리스찬들이 나오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26절 오늘 본문 말씀 26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의 삶에서 얼만큼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변화된 모습 안에 그 열정을 아직도 실체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조금은 적용을 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바울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울의 과거 그 적대적인 저 변화의 모습의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었고, 그리하여서 멘탈이 강해져서 주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하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크리스찬이라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열정이 깨어나고, 그 깨어진 열정이 있다면 변화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망설이고, 때로는 뒤로 물러날 때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저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고, 이미 주님을 알고 뜨거웠던 열정, 식지 않았던 그 복음의 열정, 능력들, 타협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던 그런 열정들을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선교지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물론 선교사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을 주님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 바울처럼 회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정확한 강한 멘탈을 가지고 주님의 그 능력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 그리고 그들의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낯선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품고 있는 그 양들을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입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 전해질 때에 그 양들이 그 복음을 붙들고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들어 있는 열정이 깨어나 그 어떤 것도 회피하지 않고 적대적인 삶으로 다시 바뀌어 하나님께 모든 열정을 드리는 그런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찾아가 역사하셔서 강한 멘탈의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변화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